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2월 14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금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입니다. 1절로 21절까지 말씀 두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9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21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이야기 중에 이제 말년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인생에 사면초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적들이 온 사방을 둘러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내가 못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적들이 너무 강해서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는 하소연이 뭐냐면 죽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1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지요. 질병이 있든지 혹은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죽을 상황이다. 이것을 직감하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치십시다. 이것만큼 캄캄한 게 없죠. 어떤 상황 사형 선고인지는 우리 인생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아픔이 있다. 이것도 부모로서의 사형 선고이지 않겠습니까? 또 가게가 막 이렇게 막 갑자기 기울어진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젊은 청년일 경우는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게 되는 뭐라고 권고사직되는 이런 일들도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이렇게 좀 관계가 원만해야 되는데 왕따를 당했거나 뭐 이런저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서 그가 한 일은 오늘도 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셨고
그리고 또 제가 2번 반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고 또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또 절망의 때가 있으면 소망의 때가 있고 소망의 때가 있으면 또 이제 또 절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삶과 죽음 이 경기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겠지요.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의 눈물 어린 진심을 보시겠죠. 그래서 제가 반복한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또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을 거다.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병이 나은 거죠. 치료된 것입니다. 다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후에 그는 히스기야는 아들을 또 낳게 되었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면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또 나라는 그 삶 속에서는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의 마음 속에서 나 살았어. 이거 속에서 당대에는 아수르 제국이 훨씬 더 위협적이었는데 저 멀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사신을 보내왔고 내 것들을 다 보여주죠. 그야말로 다 뒤집어서 깝니다. 우리가 소위 아는 대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적군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거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패배하게 되거든요. 아수르 제국이 갑자기 패망하게 되고 신흥 바벨론이 부흥하게 되고 부흥했던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과 더불어서 이제 남유다 애굽까지도 침공하게 되는 이런 역사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하고 당신이 다 뺏깁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환관이 될 것이고 신하가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뒷부분은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귀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고 또 절망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에 우선 포커스 맞춰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고 또 진심 어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주님, 극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니 주여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옵소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생명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좀 부활, 영광, 승리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에도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와 모든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적이 없는 때가 없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손길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귀한 백성들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아버지 왕의 권세를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말씀 가운데 정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서 거듭나는 생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나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이거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이거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손길들과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소원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끝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소망이 가득하며 밝은 내일 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 진리가 그 가정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